앞에 뒤에 보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과부가 된 롯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따라와서 섬기는 그 며느리 롯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밭에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정성스럽게 이삭을 주우며 애를 쓰는 그 룻에게 보아스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룻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룻기 3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뭐를 설교해야 될까? 사실은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본문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 있고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떤 본문은 조금 쉬운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이미 아들은 죽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봉양하겠다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쫓아와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며 섬기는 그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면 저 며느리를 복되게 할까,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나오미는 룻이 자기 며느리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룻에게 이 나오미가 요청합니다. 야, 네가 그 이삭을 주었던 그 보아스, 그는 우리의 친족이고 그는 우리의 기업 모를 자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목욕을 하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의복을 새롭게 갈아입고 그 보아스가 타작을 하다가 밤에 누워 잠잘 때 조용히 그 발치의 이불을 이렇게 펼치고 거기에 같이 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제 예쁘게 단장하고 밤에 이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에 함께 잠자리에 눕게 됩니다. 보아스가 새벽쯤 되어서 몸을 뒤척거리는데 뭔가 탁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자예요. 깜짝 놀라서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이 룻이 사실은 자기가 당신의 여정두십니다.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아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보아스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그 직무를 감당하겠다. 그런데 친척의 가까움으로 본다면 나 말고 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룻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그 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가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있어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새롭게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 이 룻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죠. 보아스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쏟아부어 주어도 편리를 봐주고 배려를 하고 자기 밭에서 곡식을 주울 때 그 곡식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이 룻의 입장에서는 뭔가 비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바뀌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축복된 관계는 없다라는 거죠.
강영우 박사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이 되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면서 이제 맹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자원봉사 와서 같이 놀아주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를 잘 따르다가 결국 그 누나에게 청혼합니다. 나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그는 연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정말 시력장애인으로 우리나라 첫 번째 박사가 되어지고 결국 미국의 차관보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지 못할 산은 없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기를 돌봐주었던 누나였는데 그 관계가 자기의 배우자가 되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을 돕는 그 역할에서 그 관계가 바뀌어서 남편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룻을 끊임없이 끝까지 돕고 그를 돌봐주는 그런 관계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사람이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지요. 여기 보면 이제 예비 신랑과 신부가 있지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삽시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이제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 될 수가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축복할 때 그에게 있어서 좋은 배우자,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유지였던 이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세우심으로 이 룻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것들로 묘사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해 줬던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6일 날 인간을 창조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관계가 뭐냐면 왕과 백성과의 관계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고 인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왕 대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조금 더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목자와 양으로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조금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 흘리시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되어짐,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처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창조주의 목적에 순종해야 되고 그 목적을 살아야 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관계가 계속 발전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 같은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영원히 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신부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고통,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 이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참 귀하고 소중하죠. 그런데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게 되어지면 이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나머지 관계들은 다 뒤로 밀려나게 되잖아요. 제가 총각 때 제 친구 가운데 처음 결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정말 떨어져서는 못 살 것처럼 맨날 붙어 다니고 그랬던 친구인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언제부턴가 이렇게 좀 소원해지는 것 같아요. 같이 놀지도 않고 먼저 집에 가려고 하고, 그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섭섭하게 느껴졌거든요. 야, 아무리 결혼해도 그러지 그래도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결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땅의 가장 친밀한 관계는 결국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 얘기는 뭘 가르쳐줍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의 신랑임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가서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그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살아간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귀하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을 몇 촌이라고 얘기합니까? 1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는 한없이 자기 자식의 사랑을 쏟습니다. 또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그 헌신도 부부의 사랑과 헌신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죠. 김병에 효자 없더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부부를 보면 정말 자기 아내나 남편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그 옆에서 병간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을 보면 부부의 사랑이 이처럼 귀하고 소중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여 복되게 한다고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즉 그 룻의 남편의 품이 마치 뭐와 같다는 겁니까? 안식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남편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면, 정말 우리의 남편 되어진 신랑 되어진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이 참 각박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수없이 낭떠러지로 이렇게 밀쳐내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좋은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악용해서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남편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할 곳이라고 얘기하고 9절에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업을 물을 자. 이 이야기는 이 기업을 묻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대신 남편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대를 이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땅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갖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가보면 이 보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물으리라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얘기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이 룻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냐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즉 이 룻의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갖고 다 팔고 이제 떠났습니다.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가정에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에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땅을 팔아버려서 먹고 살기 막막하다 그러면 그 땅을 다시 도로 사서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기업 물을 자가 또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행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당연히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딱 하려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수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보아스가 한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 물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남편이 되어서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이루어 주시는 건 뭡니까?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천국을 되찾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후일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으로 붙여주셔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이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 되어짐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신랑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분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우리 안에 온갖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 보면 죄를 수없이 많이 짓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머리를 짓는 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다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 신부 되어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보아스의 아내, 보아스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기 3절, 4절 말씀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지금 이 보아스가 눕고 잠자리 들었을 때 그 이불을 들고 거기에 함께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에 가보면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뒷부분에 가면 이 보아스에게 룻이 말하기를 자기에게 옷자락을 펴 종을 덮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워 있는데 그 이불을 들어서 함께 눕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 이 룻은 자기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그러거든요. 사실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룻이 보아스의 그 발치부를 함께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를 온전히 그 남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배우자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를 신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영적인 배우자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신뢰, 그 믿음, 그 맡김이 없을 때에 그 어떤 배우자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거기에 진정한 어떤 이런 결혼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배우자로 맞이할 때, 신부로 맞이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의 배우자로서의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랑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 부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부부가 법적으로 부부일지라도 신뢰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거는 내면적으로 부부의 모습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 정말 그 부부와의 어떤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온전히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가 걱정합니다. 어떻게 살지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으니 내가 네 인생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겨라.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순종으로 표현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잘 단장해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장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속 사람을 단장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을 단장하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장하시고 여러분의 성품을 단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게 큰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데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더라. 신랑이 철저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분을 우리의 신랑 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헌신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